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7장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7장 우리 1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역대상 7장 우리 1절로 5절만 교독합니다. 이사갈의 아들들은 둘라와 부하와 야숲과 시므론 네 사람이며 우시의 아들은 이스라히야의 아들은 미가엘과 오바댜와 요엘과 이시야 다섯 사람이 모두 우두머리며 함께합니다. 그의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라. 그 전체를 계수하면 87,000명이었더라. 아멘. 딱 읽으면서 힘나요, 안 나요? 네? 오늘 7장에 쭉 지파들이 나와요. 그 중에 이사갈 지파가 오늘 한 이사갈 자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나 봐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데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데 한번 잘 확인해 봐요. 자, 만 왕의 왕이 나의 왕 맞죠? 우리에게는 만 왕의 왕 되신 예수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건 맞잖아요. 그분 안에서, 그게 지난주 메시지였어요. 이번 주 우리가 진짜 왕을 모시고 살아간다면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에 하나님은요, 영원한 이 어마어마한 기업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게 됐어요. 내가 세운 기업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업이지. 대부분 우리는 내가 하려고 하니까 기업이 안 되는 이런 기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기자란 말이에요. 내가 세운 게 아니에요. 그분이 세운 거지. 그분의 터 위에 세운 기업이라. 그러니까 이번 주 메시지를 여러분 깊이 묵상하면 지난주와 이번 주 메시지 딱 붙잡아 봐요.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고 어떻게 인도하는지. 그래서 저는 오늘 이사갈 자손들을 쭉 보는데 이들이 용감한 자들이래. 그런데 이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숫자가 막 늘어나는 거 봐요. 나 이거 보면서 야,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내 심령도 건강한 세포가 늘어나야 되는 건 맞죠? 네? 내 안에 건강한 염색체가 막 늘어나야 돼요. 염색체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염색체가 힘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내 안에 DNA가 더 건강해야 되잖아요. 내 안에 있는 유전자가 더 건강한 유전자가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뭐 염색체 DNA 유전자 하니까 뭐 헷갈려요? 최고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내 안에 영적인 염색체가 진짜 건강하지 않으면 그 안에 DNA도 그 밑에 유전자도 건강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18명이 중직을 받으시고 또 지금까지 하셨던 중직자들과 함께 딱 팀이 되면 저는 확신해요. 시너지 효과가 일어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중직 받으신 분들하고 지금까지 하신 분들도 하나가 되어지기만 하면, 그래서 이번에 중직을 받으려고 임직식 하려고 하다가 못하신 분들, 또 이분들이 또 새롭게 결단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새로운 결단과 각오를 가진다면 우리 교회는 이번 임직식에 새로운 축복의 영적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제목을 이렇게 삼았어요. 이 이사갈 자손들을 보면서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 일꾼들 되기를 바라요. 그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늘 건강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복음이 안 누려지니까, 복음이 안 누려지니까 내 심령 상태가 건강한 유전자가 아니에요. 건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절대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실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제가 오늘 안수집사 한 분하고 다른 교회 안수집사하고 한 2시간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 오늘날 기독교인들이요 진짜 이건 아니래. 그러면서 그러니까 오늘 나라에 이렇게 지탄받을 수밖에 없고, 세상 사람들한테 지탄받을 수밖에 없고, 교회가 힘이 잃어버리니까 밖에서 목소리가 더 크고, 그러니까 교회가 꼼짝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동성연애를 왜 반대하냐. 교회가 지금 끌려가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여러분 힘 없으면 그렇게 돼요, 우리도. 그래서 오늘 메시지 잘 붙잡으시고, 이사갈 자손들처럼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건강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잘 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건강한 이사갈 자손들을 한번 봐봐요. 이들이 어떤 자손인지. 이 말씀 보면 이사갈 자손 중에 아들이 누구예요? 네? 아들이 둘라예요. 둘라라는 아들이 둘라예요. 돌라라는 아들이 그 집안에 어떤 자였나 봐요. 저는 이 말씀 2절 한번 봐봐요. 돌라의 아들은 몇 명의 우시와 르바야와 여리엘과 야메와 입삼과 스무엘이니 다 그 아버지 둘라의 집에. 그러니까 아들들까지도 집에 뭐가 됐대요? 자, 우두머리래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힘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을 잘 봐요. 대대로 뭐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메시지 잘 붙잡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영적인 힘이 있기를 바랍니다. 대대에 용사래. 용사이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보다 우리 자녀들이 더 영적인 힘을 얻고 영적인 용사와 같이 되어야 되는 건 맞죠? 김장철 장로보다 소영이가 더 용사가 돼야 돼. 시간이 가면 갈수록 대대의 용사. 얼마나 멋있어요. 저는 이 둘라의 가정을 보면서 이사갈이 이런 집안이구나. 저 용사요, 누구에게 쓰임 받았나 봐요. 그 다음 자세히 봐요. 그 다음 절. 자, 우시의 아들은 또 계속 읽어요. 이건 나 읽기 어려워요. 5사람이 모두 뭐래요? 여러분 집안이 이렇게 되면 어떨까요? 우리 교회가 모두 임직받은 분, 예전에 중직으로 승인까지 쓰임 받으신 분들 전부 영적인 우두머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자, 그 다음 절 봐봐요. 그 다음 절 보면 그들과 함께 있는 자는, 자, 계보와 종족대로 능히 출전할 만한 군사가 몇이요? 36,000이요. 이는 그 처자가 많기 때문이며, 또 그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자라. 그 전체를 계수하면 몇 명이라고요? 87,000명이에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숫자가 줄었어요, 늘었어요? 여러분의 개인적으로도 영적 유전자도 이렇게 건강한 염색체가 늘어나기를 바라요. 네?
아니 건강한 염색체가 계속 늘어나야 된다니까. 우리의 심령도, 여러분 가정도 이렇게 늘어나면 어떨까요? 여러분 통장에 돈이 늘어나기를 원한다고요? 영적인 게 늘어나야 돼요. 그런데 2절 자세히 봐요. 어디에 쓰임받았나 봐요. 여기 쓰임받은 비밀이 있어요. 둘라의 아들들은 전부 다 그 집의 우두머리라 대대로 용사이더니, 시작. 다윗 때에 이르러는 그 수요가, 그럼 이 이사갈 자손들이 어디에 쓰임 받았어요? 다윗 때 쓰임 받았다니까요. 다윗은 뭐예요? 언약 계보의 주인공이라니까. 다윗이 왕성할 때 이렇게 쓰임 받은 일꾼들이었어요. 우리 교회 임직받은 이후에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는 중직자들이 계속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다음 사람들이, 다음 임직자들이 세워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 임직 준비한 우리 유재원 장로님이 수고하셨는데, 유재원 장로님이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청년들도 미리 임직 받을 준비를 일찍부터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임직헌금을 청년 때부터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혼 준비하죠? 결혼 준비할 돈도 없다고요? 그런데 우리 손 목사 오늘 보고 하는데 청년들한테 메시지 줬대요. 결혼 준비는 미리 하는데 왜 임직 받을 준비는 안 하냐. 그래서 임직 받을 준비를 지금부터 통장 만들어서 하라고 그랬대요. 앞으로 몇 명이 할지 모르지만 소영이는 할 것 같아요. 왜 아멘 안 하는데 임마.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늘어났어. 나는 이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저는 용사라 하는 순간에, 야, 우리 교회에 이런 용사들이 18명 용사와 함께 모든 중직자들이 이제 함께 용사가 돼서 이 축복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화라산처럼 막 타오르기만 한다면 우리 교회는 날마다 건강한 공동체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이들은 용사래. 이들을 봐요. 처음에는 26,000명, 그러더니 이들이 3만 몇 명이었어요. 36,000명, 그러더니 몇만이 갔어요? 몇만이 갔어요? 8만 7천 명이었더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증가했던 거 보세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증가했어요. 저는 이 증가한 모습을 보면서, 야, 영적 내 안에 염색체가 더 이렇게 증가하고 있니? 유전자가 건강하니? 영적 DNA가 내가 건강한 DNA 맞니? 라는 질문을 하게 됐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건강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언약 그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창세기 49장 14절에 보면 오늘 이 말씀을요,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 붙잡으면 이사갈 자손에게 임한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말씀을 진짜 내 것으로 붙잡으면 그대로 임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자, 이사갈 자손들을 축복하는데 창세기 49장 14절에 뭐라고 그랬나 봐요.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끌어앉은 건장한 나귀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개인마다 더 건장하고 건강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 건강한 사람들이 모여야 또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어요. 건강하지 않고 염증이 있다. 그 염증은 자꾸 더 확산시킨다니까요. 우리의 몸을 더 악화시키잖아요. 염증, 조그마한 염증이 나중에 고름이 생기잖아요. 나중에는 더 커져 보세요. 온몸에 퍼지잖아요. 나중에는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뼈까지 파고 들어가면 여러분 뼈도 잘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정말 확인하세요. 오늘 밤 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가?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 안에 이상한 거 하나만 있어도 여러분 상해요. 여러분, 이 겨울에 귤 보세요. 귤 하나 상한 거 있으면 그 주변도 어떻게 돼요? 다 상하잖아요. 그래서 상한 귤을 골라내서 다 건강한 귤로 만들어 놓잖아요. 상한 것 하나 때문에 다른 것도 상한다니까요. 내 심령의 상한 부분 하나 때문에 다른 것도 내 안에 젖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내 몸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상한 염증 생긴 그 염증을 그냥 놔두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묵상한, 야, 내가 건강한 내 영혼이 맞냐? 내 안에 혹시 염증이 생긴 거 아니냐? 내 안에 이 고름투성이 아니냐? 이것 때문에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일 먼저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보고 빛과 소금이라고 그랬구나. 소금은 썩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비밀이 소금 안에 있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여러분, 소금 드시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염증을 치료할 수 있는 건 맞죠? 치료할 수 있는 건 맞죠? 그래서 오늘 그냥 복음 붙잡지 말고 오직 복음의 염색체가 내 안에 꿈틀거려야 돼요. 여러분, 사실은 세포 핵 속에 염색체인데 DNA가 어디에 있냐면 염색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DNA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은 염색체예요. 우리 몸에 염색체, 나산형으로 된 염색체가 26개 해가지고 전체 43개의 DNA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내 안에 염색체가 젖먹고 있다? 상했는데도 상한 걸 모르고 있다? 우리의 아무리 이상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염색체를 바꿀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뿐인 줄 확신합니다. 그리스도 말고는 없어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갈등하는데 갈등할 게 아니잖아요. 예수는 나의 만왕의 왕이십니다. 왕 되신 예수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갈등해요? 왜 우리의 심령이 상해요? 이분이 나를 지배한다면. 그래서 저는 예수를 내가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있다면 끝이구나. 그래서 자꾸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만 해야 돼요. 그리스도만. 어떤 환경이 와도 예수는, 이게 여러분 나의 삶의 24시 이게 지배된다면 끝나요. 내 김석원 목사 설교를 가끔 한 번씩 들어봐요. 그런데 다른 거 안 해. 창세기 3장 15절만 가지고 이 더러운 마귀 새끼야, 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이 와서 너를 깨버렸다 이 마귀야, 뭐 이것만 하는데 치료받아요 사람들이. 어? 여러분, 주님 붙잡을 거 하나 없다니까요. 그래 내가 만나면 그래, 야 너는 설교 준비할 게 없어서는 좋겠다. 맨날 시작부터 해가지고 이 더러운 마귀야, 창세기 3장 이 더러운 마귀 새끼야,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으로 끝냈다 하는데 막 아멘 그래요. 막 아멘 하는 순간 여러분 끝나요. 여자의 후손으로만 끝을 냈어요. 그런데 이 분이 내 안에 정말, 요한복음 1장 12절 그분이 영접되는 순간 끝난 거 맞죠? 근데 영접됐지만 이뤄야 돼요.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처럼 이분이 내 안에 주인 돼야 될 줄 확신해요. 주인 됐다 이 말은 그분의 말씀에 지배를 받고 따라가는 게 주인 아니에요?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여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그러니까 여자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했지만 마리아가 뭐라 그래요? 하인들한테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항아리에다가 물을 갖다 부어라, 떠다 내어라. 주전자를 따라 마시는 사람마다 좋은 술이 있다고 칭찬하잖아요. 언제 어느 때 술이 됐나는, 포도주가 됐나는 몰라요. 그렇지만은 그분이 나의 삶을 지배한다면 빈 항아리도 채워집니다. 채워지는데 진짜 포도주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 이게 안 되고 있다고요. 이게 안 되면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실제가 안 되면 여러분 얼마나 비참하게 돼요. 그분이 내 안에 주인으로 되시는 순간부터 우리의 염증이 제거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해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마태복음 5장 1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돼요. 자,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 사람들에게.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복음은 머리로 이기고 있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네 더러운 심령을 깨끗하게 할 수 있고 염증 난 이 심령을 바꿀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뿐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냥 어둠이 무너진다니까요. 빛 대신 그분이 내 안에 주인 되는 순간에 어둠과 저주와 흑암은 완전히 무너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 자세히 붙잡으시고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소금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도 분명히 말해요. 마가복음 9장 50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자, 마가복음 9장 50절에 보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그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뭐하라? 그러니까 교회가 서로 염증이 생겨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 염증은 자꾸 다른 사람한테 전이시켜버리잖아요. 그 염증이 전파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소금 가지고 소금으로 뭐하라? 화목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건강한 공동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장로님들이 교회 잘 깊이 살피시고 자세히 살피시고 힘든 사람들 찾아서 기도도 해주고 이 렘넌트를 붙잡고 기도도 해주고 같이 전부 다 함께 키워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목사가 일일이 할 수 없잖아요. 중직자가 할 일은 뭐예요? 어떻게 하면 렘넌트 제도를 세울까? 어떻게 하면 교회 건강하게 만들까? 그것 말고는 말할 거 없어요. 어떻게 하면 현장에서 이 비밀을 말해서 많은 영혼들을 살릴까? 이런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골로새서 4장 6절에 골로새서 4장 6절에도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자, 내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의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할 말을. 여러분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소금으로 화목하라, 소금의 맛을 냄과 같이 하라. 만약 소금을 넣는데도 여러분 맛이 안 난다면 그건 밖에 버려 쓸모없는 소금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능력이 내 속에서 늘 체험되지 않으면 결국은 안 되는구나. 내 심령의 염증이 치료가 안 되는구나. 소금 모양만 있지 소금을 뿌렸는데 여러분 썩어버린다 그러면 소금 역할 못하는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선 잡으면 뭐부터 해요? 소금으로 간 먼저 쳐버리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만 그 젓갈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저 더운 지방 보면 저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이런 지역 가도 전 세계가 젓갈이 있어요. 근데 젓갈 뭘로 담냐? 소금 없이 젓갈 담을 수 있어요? 못 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붙잡고 우리의 개인적인 염증도 여러분 가정의 염증도 우리 교회 염증도 여러분들이 오직 복음 안에서 이제 우리 교회를 새롭게 치유하는 교회로 만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시간표가 되면 이게 나의 잘못된 각인이 바뀌어지는 날 와요.
계속 이 안에 있기만 하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영적인 DNA를 형성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우리는 이론이 아니에요. 말씀은 100% 말씀은 능력이라니까요. 그런데 그냥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재창조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건 맞지요? 그런데 이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보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리한 날선 검보다 더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 골수까지 찔러 쪼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인 줄 믿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내 영적 DNA를 형성하고 있다면 여러분, 세상이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말씀 붙잡고 가는 자는 안 무너진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교회 보세요. 이 말씀이 평생에 기도 제목이 됐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이 말씀 안에서 기도하다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비전을 품고 하나님이 원하는 꿈을 꾸고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는 것은 아주 건강한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내가 진짜 바른 복음을 가지고 있다, 어떤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관계없다, 어떤 상황이어도 관계없다, 복음에서는 완전히 나를 바꿀 줄 확신해요. 나의 잘못된 각인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복음의 능력뿐입니다. 나의 잘못된 뿌리를 통째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말씀의 능력 말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강단의 말씀을 이렇게 사실로 붙잡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가슴에 한번 잘 새기세요. 우리 교회는요 잘하는 게 있어요. 주일날 강단의 메시지를 딱 선포하면 개인이 잡지만 그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 부교육자들이 더 깊이 그 말씀을 풀어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밖에 나가고 저기 할 때 꼭 메시지를 들어봐요. 그 흐름을 내가 같이 타고 가야 되니까. 제가 없을 때도, 주일날 없을 때 외국에서 내가 꼭 들어요. 우리 주일 강단 메시지가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가. 그러면 그 강단의 메시지가, 떨어진 메시지가 주중에도 더 깊이 적용하도록 만들어주니 얼마나 감사해요. 아니, 왜 아멘이 없어요? 감사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메시지의 흐름을 지금 쭉 타게끔 만들잖아요. 이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문제를 만나도 여러분 문제로 안 보여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다른 사람은 다 무너지는데 여러분 안 무너진다니까요. 왜? 복음이라는, 그리스도라는 레버리지, 지렛대를 가지고 가는데 왜 무너져요? 무너진 사람도 그리스도라는 지렛대로 확 뒤집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지렛대의 힘은요 놀라운 비밀이 있잖아요. 사람의 힘으로는 들 수 없는데 여러분 지렛대를 이용해가지고 큰 바위도 지렛대를 이용해가지고 푹 들으면 들리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아무도 세상을 바꿀 수 없어요. 나라 대통령도 못 바꿔요. 그런데 그리스도만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물럭거리면은요 꼼짝 못하게 돼 있어요. 나라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우리 교회는 좌파 우파 이게 아니에요. 제일 원통한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성경을 왜곡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비하게 만드는 이걸 우리는 못 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미 시대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보세요. 동성연애 줄에 안 해주면 잡혀갑니다. 동성연애 세례 차별해가지고 너는 동성연애 하니까 세례 못 줘. 잡혀간다니까요. 차별금지법 여러분 시행되면 여러분 현장에서 전도하다 잡혀갑니다. 영국의 목사가 지금 잡혀갔잖아요. 지금 나라가 문재인을 하야하라 탄핵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의 법을 위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게 지금 문제지. 그래서 우리 총회가 결정했어요. 지난번 총회가 우리 총회는 많은 거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는 것을 나라 법으로 정하는 것을 우리는 반대한다. 그래서 5가지를 지금 해가지고 각 교회가 서명하라 해가지고 지금
각 교회를 지금 보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나라를 위해서 진짜 기도하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지금 이 시대가, 저는 그래서 복음의 레버리지만 사용하면 된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심령에 진짜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고 가면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축복을 누리고 가면 된다니까요. 누가 역사하냐? 하나님이 역사하지요. 그럼 바뀌어집니다. 세 번째, 오직 성령의 유전자들이 모여서 꿈틀거리게 돼 있어요. 그럼 성령이 얼마나 세밀해요? 저는 성령만큼 세밀한 분이 있어요, 없어요? 성령은 나를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가르치는 게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는 게 성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바르게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상하다 할지라도 사도행전 1장 8절만 봐도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이 임하고, 여러분들은 나는 못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여러분들을 증인으로 세우는 날이 올 줄 확신해요. 어느 시간표가 되면 우리의 이상한 체질도 바꿀 수 있는 것은 성령이라니까요. 이 체질이 바뀌어질 수 있어야 돼요. 나는 그래서 이것만 제대로 되면 나머지는 우리가 염려할 필요 없다, 고민할 필요 없구나. 하나님이 이미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바꿔놨는데, 그러니까 이 비밀을 여러분 가지고 진짜 한번 누려보세요. 그래서 성령은, 자,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을 너무너무 자세하게 계속 얘기해요.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 성령 인도는 신앙생활의 필수 불가결의 원칙 중 원칙입니다. 성령의 인도 안 받고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의 정확한 염색체가 내 안에 꿈틀거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 DNA가 꿈틀거려야 유전자도 건강하다니까요. 성령이 우리의 심령을 세밀하게 우리를 지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철저하게 사도행전은 사도행전이라 안 하고 성령행전이라 할 정도로 성령의 역사를 쭉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성령 충만하여 가로되, 사도행전 4장 8절.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말이 달라지잖아요. 옛날 베드로가 아니라니까요. 사도행전 8장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하면서 외치잖아요. 다른 이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다고 선포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야, 너희들이 버린 돌이 무슨 돌인 줄 아니? 모퉁이의 머릿돌이야. 너희들은 그 어마어마한 모퉁이의 머릿돌 대신 그분을 버렸으니 너희 집이 제대로 설 수 있니? 이 말 아니에요? 아니, 머릿돌이 빠졌는데 어떻게 집이 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한 힘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이 나의 영적인 유전자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가슴에 한번 잘 확인해 보세요. 자,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도 스데반도 사도행전 7장 55절 아무나 순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힘으로 순교할 수 있나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그러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신앙생활 그냥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순교적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순교적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니까요. 이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지금 전광훈 목사님 지금 고발당했어요. 나라를 엎으려고 한다고. 참, 전광훈 목사님 감옥 가게 생겼어요. 순교라는 단어를 썼나 봐요. 전광훈 목사가. 우리가 순교적 신앙을 가지고 총알을 맞자 막 이러고 이랬나 봐요. 총알을 맞더라도 막 뭐 외쳤나 봐요. 근데 전광훈 목사가 지금 전국에서 막 다 일어나고 있어요. 전광훈 목사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가 막 지금 편지 오고 막 난린가 봐요. 어떻게 저런 목사가 저런 목사가 있냐. 그러니까 나는 그분 보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잘 봐요. 성령 충만 받으면
스데반처럼 순교도 기쁨으로 하는 건 맞지요? 앞으로 건강한 신앙생활은요, 순교도 두려워하지 아니해야 돼요. 그래서 자세히 보세요. 7장 55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시작.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이걸 봤는데 여러분 뭐가 두렵겠어요? 스데반이 죽었어요? 아니, 잤지. 이 56절 봐봐요. 말하되 보라, 시작.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여러분 끝난 거 아니에요? 지금 이상한 게 보이니까 순교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성령 충만한 스데반에게 오늘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보여준 것처럼 앞으로 일꾼으로 우리가 쓰임받기를 소원하고 우리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만들기를 소원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슴속에 오늘 성령 충만을 덧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순교적 결단을 할 수 있고 순교적 각오를 가지고 할 수 있다니까요. 복음을 위해서 함께 가다가 순교하겠다. 여러분,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성령 충만을 꼭 받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시작.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이렇게 우리의 심령 속에 영적인 유전자가 성령이 지배를 받아야 건강하다니까요. 건강해야 볼 것을 본다니까요. 할 것을 하게 돼 있다니까요. 아멘 안 하시는데. 성령 충만 받아야 볼 것이 보인다니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보인다니까요. 성령 충만은 받아야 할 것을 할 수 있다니까요. 성령이 힘이 없으면 저거 내가 해야지 그래 놓고 안 된다니까, 못 한다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저건 네모가 치다고 길이 보입니다. 할 일이 보일 줄 확신합니다. 그런 체질이 돼야 돼. 아, 저거 내가 안 해도 뭐 되겠지? 아닙니다. 저건 누가 해야 된다? 내가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것 되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중직자들이 자, 기도 제목 딱 내놓고 우리가 이 뭐 하자 하면, 아, 저건 네모 가치다. 계산도 하지 말고 먼저 믿음으로 딱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 속에 정확하게 하나님이 계획한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평생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 내릴게요. 오늘 세 가지 건강한 상태인지 늘 체크해 보세요. 나의 영적인 염색체가 복음이냐 아니냐 늘 확인해 봐요. 나의 영적 DNA가 진짜 말씀인지 확인해 봐요. 내 성령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생물에서 이게 제일 큰 거고 그 다음이고 유전자가 제일 밑에예요. DNA 속에 유전자가, 또 염색체 속에 DNA가 들어있어요. 이 세 가지를 잘 여러분 활용해 보면 여러분 건강한 상태 된다니까요. 건강한 상태 되기를 바라요. 한집사님 맞아요? 틀려요? 틀리면 저한테 나중에 얘기해 주세요. 아니, 제가 학교 다닐 때 생물을 제일 재밌게 했어요. 생물 시험하면 뭐 공부도 안 할 정도로 생물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고등학교 때도 해부기 사가지고 개구리, 두꺼비 이런 거 저 절간 가서 공부한다고 하면서 맨날 살색만 했어요. 개구리 잡아다가 핀센트로 딱 네 발 쫙 넣고 쭉 잘라가지고 개구리하고 두꺼비하고 뭐가 다른지. 그러니까 두꺼비는 이 독이 나오는 독주머니가 있어요. 두꺼비는. 그런데 그 독주머니 있는데도 그냥 뭐 마스크도 안 쓰고 막 배째 확 짜고. 그런데 진짜 한 말 하게 돼요. 영적인 오늘 복음은 내 심령에 염색체가 건강한 복음만이 나를 건강하게 만들어요. 그래야 DNA도 건강해요. 그 안에서
유전자가 늘 건강한 유전자로 염증이 안 생긴다니까요. 이런 축복을 마음껏 누리기를 바라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이렇게 되면 결론, 부탁합니다. 힘쓰지 마세요. 힘쓰지 마세요. 역시 내가 해야지. 힘쓰지 말라니까. 힘쓰지 마세요. 장장로님 무슨 말씀인가 알아들었어요? 장장로님, 네? 힘쓰지 말라니까. 힘쓰는 건 한계가 와요. 나중에 지쳐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는 맛을 봐야 돼요. 그러면은 갈보리 십자가라 올라가라가 아니라니까요. 이게 건강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올라가 있게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갈보리 십자가를 메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왜 갈보리 십자가로 올라가라니까 왜 안 올라가? 아니라니까요. 오늘 영적으로 건강하면 오늘 이사갈 자손들처럼 저렇게 건강하게 돼서 우리 교회가 전부 용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두머리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우두머리로 여러분 쓰임 받아야 되는 거 맞잖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2만 3천, 3만 6천, 8만 7천까지 저렇게 막 증거돼서 다윗 왕국을 이룰 때 이들이 쓰임 받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 세계복음화 237 나라 살리는 일에 우리 늘 좋은 교회가 쓰임받고 여러분 중직자들이 쓰임받고 렘넌트들이 쓰임받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이 비밀을 누리면 감람산의 축복을 누려라 말 안 해도 돼요. 누리라고 누려진다면 되겠어요? 누리라고 아니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려지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누려지고 있으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24 임마누엘이 이루어진다니까. 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게 늘 누려져야지. 왜 못 누립니까? 이건 아니라니까요. 이게 되어지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을 받아라가 아니라 성령 충만이 체험되기 시작해. 야, 내가 힘쓴 거 없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한 상태가 되면 여러분 나머지는 저절로 돼요. 건강하지 아니하니까 문제지. 제가 이 지금 척추에서 온 이거 하나 때문에 내 신경을 얘가 누르고 있으니까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진짜 불편하기 짝이 없어요. 막 이 목 때문에 손이 저리니까 손이 조금 저리다가 말았다. 아침에 일어나면 막 손이 저려가지고 죽겠어요. 그렇다고 이거 뭐 누구 보고 주물르라고 할 수, 주물러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책상에 앉아 있을 때는 빨래 집게 5개를 가지고 제 손가락을 다 누르고 30분씩 있어요. 30분이 새파래져요. 그러니까 조금 목이 아프고 이렇게 하니까 이거 한두 가지 불편한 게 아니에요. 걷는데도 얼마나 불편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야 진짜 수술을 그냥 할까 말까 지금 그래서 한 집사님 어떻게 해서도 수술 안 받고 이렇게 회복되기를 원해서 오늘 우리 친구 전화 왔더라고. 야 몸이 좀 어떤데 하고. 그래서 상태가 이랬다 했더니 자기도 지금 이 허리가 조금 안 좋은데 이게 또 신경이 저겨갖고 갈수록 더 안 좋아진다고 하면서 우리 친구도.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건강하지 안 되니까 여러분 걷는 것도 얼마나 불편해요. 우리의 영적인 부분만은 오늘 꼭 이 말씀 붙잡으시고 여러분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훈련 받는 것도 여러분 중요한데 훈련 받은 이유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꼭 이번 70인 훈련 받으신 분들 그냥 이번 훈련으로 끝나면 안 돼요. 이번 주일날 광고하겠습니다마는 주일날 3부 예배 마친 다음에 훈련 70인 받은 분들은 모여서 같이 메시지 나누고 70인 메시지 이후에 훈련 이후에 메시지를 같이 나누고 좀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나눌 겁니다. 그리고 이번 우리 그 장로님들 당회는 이번 주에 모이고 다음 주 이번 주일은 당회
모이고 다음 주일은 안수입사님들, 묵은 안수입사, 신임 안수입사들 오전에 11시에 아니 1시에 모이고 다음 주 3부 예배 뒤에는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3부 예배 뒤에는 묵은 권사하고 새로운 권사들 모여서 잠깐 기도해야 하고 우리 교회가 이제 새롭게 건강하게 진짜 이제 출발해야 돼요. 임직 받아놓고 나 임직 받았네 하고 폰만 잡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오늘 주신 말씀 잘 붙잡으시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도 이 메시지 붙잡고 건강하고 여러분 가정도 건강하고 우리 교회로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그런 일꾼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한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어요. 오늘 말씀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고 한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를 향하여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메시지지만 오늘 이 메시지를 우리가 잘 붙잡으시면 오늘 이사갈 자손들보다 더한 축복으로 우리를 하나님 인도하실 겁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